야만의 신은 대한민국에서 특히 기승을 부립니다. 길 가다가 그죠? 그놈의 차 끼어드는 거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들이 뭐 부지기수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다들 화가 나 있어요. 우리 안에 다 특히 기승을 부립니다. 이 대한민국에서 야만의 신이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나라 뿐이겠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건 인류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구 대중문화 같은 경우는 헐크, 그죠? 중요한 포인트가 아닙니다. 이 원래 이 인물은 과학자예요. 가장 뛰어난 이성의 소유자입니다. 그 이성의 소유자가 바로 외적 자극 하나 픽 들어가게 되면 이제 땅 하고 한 대 맞으면 어떻게 되냐? 초록빛 괴물이 된다. 이것이 말하자면 낭만주의적 상상력 안에서는 낭만주의의 영국 낭만주의 대표적인 시인이자 판화가였던 블레이크라는 사람이 그린 또 이런 류의 그 작품들은 많이 있죠. 인간이란 어떤 존재냐? 천사. 천사의 날개를 가진 존재다. 성경에 의하면 천사보다 나은 존재다 라고까지 얘기해요. 하지만 동시에 악마에게 붙들린 존재이기도 하다. 영원한 어떤 분열이라는 걸 겪고 있는 인간. 최상의 것과 최하의 것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인간이다 라는 얘기가, 그런 어떤 인간관이 지금 이 오이디푸스의 세 갈래 길에서의 천안 삼거리에서의 교통사고에서 드러나는 인간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옆에 있던 시민들과 그야말로 뭐 이 숭배하다시피 존경하는 우리의 왕이라고 생각하던 이 시민들과 정말 끔찍히 사랑하는 이 그 남편으로 바라보고 있던 그 사람들은 다들 그 갑자기 튀어나오는 야만의 신의 모습에 다들 헐, 뭐 이런 반응인 거죠. 그렇게 되니까 왕비가 재빨리 정신을 차리고 사태를 수습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편을 갖다가 부다듬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예언이나 계시를 믿을 이유가 없다. 자기를 봐라. 남편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남편이 자기가 받은 그 저주의 예언 때문에 특히 괴로워하는 거. 그 다음에 그 예언과 또 별도로 이 지금 현재 남편이자 왕이 전왕을 갖다가 죽였을지도 모른다라는, 바로 그 살인자일지도 모른다라는 그 가능성,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어쨌거나 예언을 믿을 이유가 없다. 우리 남편도 우리 아이도 아버지를 죽이게 될 거라는 예언을 타고난 그 아이도 일찍 죽어버렸고, 남편도 결국 그 자식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도적대한테 낯선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으니까 괄호 열고, 그게 서로 당신이라 할지라도 낯선 사람한테 죽임을 당했으니까 예언이라는 건 빗나간 거다. 그러니 당신한테 닥쳐온다는 그 예언도, 아버지 어머니에 관한 그 예언도 그렇게 믿을 일이 아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라고 지금 안도를 하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이디푸스도 다시 정신을 차리면서 하는 말이 그겁니다. 그때 왕의 살해 사건에서, 십수년 전 왕의 살해 사건에서 유일한 생환자가 있었고, 그 생환자가, 그 목격자가 증언하기를 한 도적대, 한 무리가 왕을 살해했다 라고 증언을 했지 않냐. 그러면은 같은 곳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일지라도 자기가 일으킨 그 우발적인 살인사건과 실제 전왕 라이우스가 살해당한 그 살인사건은 다 서로 다른 사건일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잡겠다고 나선 그 살인자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 만약 그 증인의 증언이 진실이라면, 그러니 그 증인을 다시 불러와라. 그 증인이 어디 있느냐? 그 증인은 왕을 수행했던 보디가드는 아니고 왕의 수발을 드는 하인이었다. 그 하인이 동시에 왕의 그 양떼를 치는 목자이기도 했는데, 그 목자가 살아 돌아와서 그 살인사건을 보고를 하는데 바로 도적떼들한테 당했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자기도 다치기도 했고 늙었으니 더 이상 궁정에서 왕가를 섬기는 일은 못하겠다, 은퇴해서 시골 가서 살겠다라는 청원을 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 시골로 보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증인을 다시 불러올 수 있겠소?
그 목자를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럼 그 목자가 와서 증언을 그때 했던 증언을 확언을 다시 해준다면 확정을 해준다면 내가 그 살인자는 아닐 것이다 라는 유일한 희망이 있다. 그렇게 하면서 추스려 갖고 왕을 데리고 퇴장을 하게 됩니다. 자, 다시 남겨진 시민 다시 기도를 시작합니다. 어떤 기도냐? 노랫말을 기도말을 나눕니다. 인간이 오만하다 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인가 하면 지금 왕과 왕비가 보인 행태와 형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급히 종교적인 사회에서 이 나라를 대표하는 이 백성을 대표하는 왕과 왕비가 소위 국민전서법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예언 따위 믿을 필요 없다. 신탁 따위 믿지 마라. 예언자가 그냥 거기다가 엉뚱한 말을 섞을 수도 있고 그런 이유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한 사회의 지배적 가치를 완전히 뒤집어 놓는 이야기를 바로 다른 아닌 왕과 왕비가 했대.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 그 예언이며 신탁에 의지하지 않고 인간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겠다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요카스타와 전 남편이 그 아기를 죽이겠다라고 했던 것도 주어진 예언 운명을 갖다가 벗어나겠다고 한 짓이죠. 오이디푸스가 델파이에서 받은 그 신탁, 아버지와 어머니와 어떻게 하려는 그것도 그것을 수긍하고 순명하기보다 오이디푸스는 어떻게 했죠? 도망쳤어요. 거부했어요. 주어진 운명을 벗어나려고 했던 것. 신탁을 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그게 이네들의 종교적 심성에 비춰봤을 때에는 그것이 말하자면 극히 불경한 신성, 더군다나 왕비가 하는 그런 말들은 예언이나 신탁 따위 믿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얘기는 극히 신성 모독적인 그런 언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저 첫 기도 오만 다시 한번 그 휴브리스라는 이것이 등장하면서 인간을 세계의 정상에 올려놓고 그 다음 순간 멸망의 나락으로 떨어뜨립니다. 이 기도문이 사실은 지난 2500년간 서구 그 문학에 있어서 연극에 있어서 소위 비극이란 모름지기 가장 영광의 자리에 올랐던 주인공이 가장 처참한 멸망의 나락으로 수직 추락하는 바로 그런 이야기들. 대표적으로 여러분 킹 리어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그죠? 절대적 군왕이었던 자가 완전히 미치광이가 돼요. 벌거벗고 벌판을 뜯어는 그런 존재, 거지, 깡깽이 같은 존재가 되고 말아요. 그런 수직 추락이라는 것을 만드는 것이 바로 비극이라는 드라마다라는 것이고 이제 이 기도문의 마지막쯤에 가면 이런 얘기입니다. 중간에 다시 한번 제우스를 부르고 아폴로를 부르고 신들을 부르면서 이런 말. 신탁이라는 것이 우리가 두려워하고 경외하고 따라야 할 어떤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것이 싹 무시가 돼요. 신앙조차도 지금은 조롱거리가 되고 말아요. 신앙이 전락한 시대가 되고 말았다라고 이렇게 노래를 해요. 이것 역시 지금 오이디푸스와 그 아내 바로 열고 어머니인 요카스타의 행태에 대한 직접적인 코멘트죠. 하지만 관객의 아테네 관객의 입장에서 이 얘기는 뭐냐? 바로 자기네들이 살아가던 시대 얘기입니다. 기원전 5세기의 아테네의 황금시대라는 것은 결국 뭐냐? 그 민주주의를 꽃피웠다. 아테네가 가장 강력한 국력을 갖다가 과시하고 있었다라는 그 시대는 말하자면 올림푸스 신앙이라는 것을 굳건한 토대를 두고 이어져 왔던 그 아테네의 어떤 문화사적 흐름 가운데에서 드디어 이 신앙체계 어떤 신본주의적인 종교적인 어떤 감수성이라는 것이 혹은 그 체계라는 것이 서서히 옅어지고 와해되기 시작하더라. 그래서 훨씬 더 세속적인 인간 중심적 사고로 이를테면 패러다임이 변해가던 시기였다. 그래서 신본주의적인 전통적 윤리라는 것이 여전히 다들 그걸 갖다가 신봉한다고 하고 그걸 믿는다라고 하지만 그것은 이제는 알게 모르게 립 서비스에 그치고 실제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것은 그런 신앙과 무관하게 훨씬 더 인간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 그것이 아테네 시민들이 살아가고 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오이디푸스 왕이 그냥 이 작품 자체가 잘 쓰여져서 라기보다는 그런 시대적 맥락 안에서 나왔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비극 드라마가 됐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사실은 한 4, 5세기에 걸쳐서 그리스 비극 작품이 계속 쓰여져 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중에 우리한테 남아있는 것도 딱 기원전 5세기의 요 한 수십 년 세월, 한 세대, 두 세대 반 정도에 걸친 세월 동안에 쓰여진 그때 활동했던 세 작가의 작품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30년. 근데 그 세 작가가 요 두 세대 동안에, 그러니까 한 세대 위의 선배입니다. 그리고 이 오이디푸스 왕을 쓴 소포클레스와 또 다른 작가인 유리피데스는 거의 동시대, 약간 선배 후배라고 할 수 있겠지만 거의 동시대 사람들. 근데 이 세 사람의 작품을 보면은 너무나 달라요. 한 몇십 년 사이에. 뭐가 달라지냐 하면은 바로 이렇습니다. 아이스킬로스라는 이 한 세대 위의 선배 작가의 작품에서는 그 비극 안에 신들이 직접 등장해요. 신들이 직접 등장해서 인간 사회를 해결하고 중재하고 또는 누군가를 파멸시키고 하는 신의 움직임, 섭리 혹은 어떤 영적 세계의 실체라는 것이 가시적으로 눈앞에 인간의 현실에 개입을 합니다. 한 세대 후에 소포클레스의 작품에는 신들이 무대에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신들의 목소리는 들려와요. 신탁을 통해서. 그런데 그 신탁이라는 것이 한 세대 전에는 신들의 어떤 뜻이 정해지고 그게 신탁이든 예언의 형태로 정해졌으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그걸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도 신들이 무대 위에 등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이 신탁은 신들이 등장하지도 않고 그 신탁조차도 참 애매모호해요. 이게 이런 뜻인 것 같기도 하고 저런 뜻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신들의 뜻이라는 것, 신앙적인 어떤 패러다임, 종교적 패러다임이라는 것과 실제 인간이 살아가는 삶의 양태라는 것 사이에 괴리가 생기기 시작해요. 거의 동시대인인데 유리피데스라는 이 작가의 세계로, 작품 세계로 옮겨가면 여기는 그야말로 신탁이 존재를 하지 않아요. 이루어지는 인간사가 모두가 다 인간들의 의지와 충동의 산물들이에요. 그야말로 철저하게 인본주의적인.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보면 어떤 과도기적 흐름이라는 것이 조금 더 견고했던, 좀 더 보수적인, 전통적인 어떤 사고의 패러다임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운 뉴 패러다임, 그걸 우리가 소위 패러다임 쉬프트 그렇게 얘기하죠. 그 패러다임의 대전환, 그죠?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작가의 이 작품은 딱 중간이랍니다. 딱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완전한 신본주의의 세계도 완전한 인본주의의 세계도 아니에요. 그 중간에. 그래서 여러분 엔터테인먼트라는 말이 오늘날 고락이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지만 원래 저 말의 뜻이 뭔가 하면 엔터 사이라는 뜻입니다. 테인이라는 말은 attain, obtain 할 때처럼 뭘 갖다가 거머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엔터테인이라는 말은 가운데 서갖고 양쪽의 힘을 갖다가 딱 거머쥐었다. 철저하게 중간에서 팽팽한 긴장을 이루고 있다. 라는 것이 엔터테인이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작품이 가장 뛰어난 비극으로 인정받고 있는 것은 바로 이 어느 한편의 경도된 가치 체계가 아니라 그 두 가치 세계 사이에서 엄정한, 치열한, 팽팽한 긴장을 딱 잡고 있다. 그래서 이 작품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재밌는 게요, 항상 예술이 먼저 성취를 한 것을 철학이 그 다음에 명제로 정리를 합니다. 이 작가들이 다 이런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그로부터 한 세대 지난 후에 철학자 프로타고라스가 비로소 만물의 척도는 인간이다 라고 본격적인 인본주의의 시대를 선언하는, 철학적 문제로서 선언하는 게 그 후예를, 예술가들은 먼저 맥박을 느낍니다. 시대의 움직임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그것을 작품 속에 인간의 휴먼 드라마로 만들어내요. 그 다음에 철학이 그것을 정리를 합니다. 그런 식이죠. 그러면 마지막으로 결국 이 오이디푸스라는 드라마는 과도기적 비극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위대한 비극은 항상 과도기적 비극입니다. 이 다음에 오는 서양 문명의 황금기라고 하면 바로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르네상스죠. 그 르네상스를 대표하는 셰익스피어. 셰익스피어가 천재여서 좋은 드라마를 쓴 것도 맞습니다만은
그를 천재로 만든 것은 자신의 재능뿐만이 아니라 그 시대적 분위기, 그 시대가 과거의 중세적인 세계관으로부터 근대적인 세계관, 하나의 old paradigm으로부터 new paradigm으로 옮겨가는 중간 지점, 과도기에 딱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모든 비극은 어떤 면에서는 알베르 까미가 한 것처럼 비극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비극이라는 것은 바로 종교적 사회에서 세속적 사회, 신본주의적 사회에서 인본주의적 사회로 이행하는 단계에 발생하게 되어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요 로렌스 올리비에에 보면은 이 의상이나 이 전체적인 그룹핑이라는 걸 잘하는 거세요. 우선 의상을 보면은 오이디푸스가 이게 앞에 목이 툭 트인 굉장히 개방적인, 그죠? 개방적인 오픈 돼 있는 그런, 그래서 이 인물상 자체가, 인간 자체가 탁 들어가게 돼 있죠. 그를 둘러싸고 있는 이 코러스, 테베의 시민들. 근데 이 시민들은 무슨 역병에 시달려갖고 난무한 그런 시민들이 아니라 제대로 된 거의 말하자면 원로 시민, 장로급 시민, 이 사회의 기득권 계층이라는 게 분명히 저 무거운 후드며, 그죠? 얼굴을 가린, 그죠? 그 후드며 망토며 이런 것들이 묵직한 육중한 관습의, 관행의, 전통의 무게라는 것이 마치 이 개방적인 인간인 오이디푸스의 목을 조르려고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 작품의 이 공연의 이 순간은 어떤 식으로 이 연출이 만들어내는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어떤 도래하고 있는 인본주의 시대의 대표적 인간상을 형상화하고 있는 이 오이디푸스라는 예외적 개인, 시대를 앞서간 개인, 아무도 못 푼 수수께끼, 스핑크스의 수수께끼를, 인간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새롭게 정의하는 그 선구자로서의 오이디푸스라는 인물과, 그죠? 칙칙한 옷으로 무장한 과거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는 이 보수적 세력에 의해서 멸망하고 마는 그런 어떤 긴장이라는 걸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이 기도가 했는데요. 이 기도를 하면서 결국은 이런 이제 문화적인 역사적인 맥락 말고 이제 작품의 극적 맥락 속으로 되돌아가면은 결국 왕과 왕비 오이디푸스와 요카스타가 보인 신성 모독적인 그 행태에 대한 비난의 기도였잖아요. 그죠? 그렇게 됐는데 참 역설적인 것은 퇴장에 있던 왕비가 다시 들어옵니다. 다시 들어오는데 나와갖고 하는 말이, 여러분 아폴로 신께 기도드립시다. 아까는 뭐 신탁 뭐 다 소용없대더니 지금은 아예 향로를 피워들고 제대로 제사 지내는 것 같이 향로를 피워들고 나오면서 시민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를 합시다. 왜? 왕을 데리고 사태를 수습해서 왕을 데리고 궁정으로 들어갔더니 왕이 계속해서 어떤 불안감에 쫓기면서 자기가 그 정왕의 살인자일지 모른다라는 그 불안감에 쫓겨갖고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 남편을 갖다가 어떻게든 안정을 시키려고 애를 쓰지만 도저히 통제되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까지 그렇게 끔찍하게 사랑했던 남편의 모습에서 살인자의 모습을 발견했으니 다시 생각해보면 무섭기도 한 거예요.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만 자기 통제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요카스타 입장에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능력을 벗어나는 어떤 한계적 상황에 마주했을 때 인간은 절대자 앞에 무릎을 꿇게 된다. 그때서야, 그죠? 그러니 안 되는 그걸 가지고 이제 이 왕비가 다시 아폴로에게 의탁합니다. 절대자에게, 신에게 무릎을 꿇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나하고 기도하자라고. 그리고 앞에 시민들이 뭐 율동과 함께 뭐 격렬한 리듬이든 간절한 소리든 춤을 추면서 기도 소리를 열심히 바치고 하기도 했지만은 지금 그때하고는 다릅니다. 이거는 이제 코러스 장면이 아니고 왕비가 이렇게 갖고 와서 향불 피워 올리고 다들 왕비를 따라서 무릎 꿇어갖고 둘러싸고 저렇게 웅얼웅얼 하는 기도를 합니다. 대사가 따로 없어요. 대사가 없어요. 그래서 말하자면 웅얼거리는 소리 정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향불을 피워 올렸다 연기가 쫙 펴집니다. 야외 공연도 그렇겠지만 요즘같이 이제 실내 공연에서는 약간만 해도 그 안개가 쫙 포그 머신 같은 걸 써갖고 안개가 쫙 퍼지면서 굉장히 거기다 조명을 쏘면 굉장히 신비로운 분위기가 되겠죠. 그 신비로운 분위기 안에서 기도가 묵상기도 내지는 약간의 웅얼거림 같은 그 웅얼거림 속에서 간절함이 느껴지는 격렬함과는 또 다른 진정으로 뭔가 마음의 영혼이 기울여지는 그런 분위기가 연출이 됩니다. 근데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왜 향불을 피죠? 제사 지낼 때 왜 촛불 피고 그죠? 향불 같은 걸 갖다가 올리고 그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기도를 한다는 것은 첫 우리가 그 코러스 합창장면에서 봤다시피 이 지상에 묶여있던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늘을 향해서 열려는 그죠? 그래서 이 물리적 세계와 저 형이상학적 세계에 징검다리를 놓으려는 노력이라고 했죠. 기도 행위가 그렇습니다. 그죠? 그럼 이 연기라는 겁니다. 연기가 쫙 피어오르면 우리 눈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죠. 그죠? 연기 속에 휩싸여가. 말하자면 다시 말해서 육신의 눈, 우리가 바라보던 이 물질적 현상의 세계가 연기에 가려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됩니다. 마치 티레시아스의 그 뻥 뚫린 눈이 상징하듯이 우리 자신이 그런 어떤 육신의 눈을 감게 되는, 그리고 피어오르는 연기가 뭔가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그리고 향불이라는 것은 이 말하자면 그 물질을 갖다가 태워갖고 그 물질이 탄 그 흔적이 하늘로 올라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목소리를 하늘로 전달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그래서 제발 아폴로요, 이제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봤지만 문제가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대표적 인간인 오이디푸스 왕이 나서봐도 안 됩니다. 오히려 사건은 더 미궁으로 빠져듭니다. 오히려 더 불안과 위기감이 더 높아지고만 있습니다. 이제 신이여, 정말 달리 길이 없습니다.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게 어떤 말로, 노래로, 춤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 꿇고 조용한 웅얼거림으로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젠 드디어 오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연기 사이에 한 줄기 빛이 탁 내리쬐면서 한 줄기 빛이 뭡니까? 바로 태양, 신, 아폴로가 확 현현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만약 그런 우리가 현대 공연에서 강렬한 조명을 갖다가 레이저 방등 같은 걸 탁 펴갖고 그 연기를 뚫고 빛이 하나 탁 펼쳐진다고 했어요. 그럼 드디어 아폴로 신이, 태양 신이 그 진리의 정보를 가지고 오시겠구나 라는 기대가 잔뜩 보조가 됩니다. 잔뜩 보조가 되는데 옵니다. 오긴 오는데 아폴로 신은 아닌 아폴로 신의 전령이 옵니다. 어떤 전령이냐? 아니 뭐 신의 임재를, 도래를 기대하고 있고 뭔가 빛이 쫙 내리쬐면서 정말 신비한 신의 거대한 그림자가 탁 펼쳐질 것 같은 그 분위기인데 갑자기 저 멀리서 누군가가 등장하면서 아주 경망스러운 목소리로 여보세요, 여기가 오이디푸스 왕의 궁전이 맞아요? 그분은 지금 어디 계시죠? 내가 좋은 소식을 갖고 왔습니다 라면서 아주 정말 경망스럽게 등장하는 한 노인네가 있었으니 누구냐? 바로 이웃나라 코린트에서 온 목자, 이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아폴로 신이든 그의 그림자든 뭔가 거대한 존재가 나타나기 기다리고 있었는데 정작 온 것은 참 저렇게 꾀재재한 신분, 낮은 노예 신분에 불과한 목자 영감님이 남루하고 초라하고 참 비루하기 이를 데 없는 아주 미미한 한 인간적 존재가 그것도 경망스러운 어조와 몸짓으로 달려 들어와 갖고 여보세요 그래 기도하던 신의 도래를 영원하던 이 백성들은 어떨까요? 그야말로 김새는 거죠. 김새면서 아폴로 신의 전령?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어. 신의 전령이라면 적어도 무슨 그런 모양이 제대로 되어 잡혀 있을 거야. 근데 저런 모양 아니야, 저건 아폴로 신의 전령일 리가 없어 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이죠. 그런데 이제 앞으로
이 영감님이 전할 소식이라는 것이 바로 진실에 이르는 왕의 살해자가 누구냐? 라는 그 질문, 그리고 오이디푸스의 내 부모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라는 그 질문으로 직진하게 되는 그런 진실의 조각들을 들고 오는 영감님. 이걸 우리는 신의 메신저는 뭔가 그럴 법한 인간이겠지? 아닙니다. 오히려 미미한 존재를 통해서 그 진실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러나게 된다.